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침, 점심은 이제 주식을 금식했어요. 밥이나 국수나 이런 냉면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고 반찬이나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 과일로 주로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저녁 금식을 계속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첫째 목적은 회개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회개를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싶어서 제가 과거의 모든 죄까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지는 몇 년 전부터 오래됐는데 더 오래 들어서 더 특별하게 더 회개할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잘못했던 것까지 또 어떤 때는 외국에서 살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교통카드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뭐 현금이 없고 카드만 교통카드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갖고 그냥 순간적으로 오판을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하철역을 찾아가갖고 제가 그때 어디서 어디까지 요금을 못 내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간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회개하고 요금을 다 물어내고 또 뭐든지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얼마나 죄가 무섭게 막 생각나는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회개를 해야 돼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생각나면은 그 즉시 막 다 해야 되고 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식생활 권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생각이 나면 또 그거를 회개하느냐고 밤새 또 냉장고 청소를 싹 해야 돼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우리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신 죄는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은 저 혼자 빨리 해야 돼요. 누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정신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자는데 처음으로 저는 그런 일 처음 겪었거든요. 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어지러워갖고 이 청룡열차 뭐 이런 거 탄 것보다 더 빨리 막 돌아가면서 막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빈혈이 온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더 잘 먹고 철분제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좀 사다 먹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괜찮으면 오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2번 또 어지럽더라고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어지럽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못 가는데요 했는데 또 일어나서 준비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시게 도와주시나 보다 하고 준비를 싹 하고 목사님한테 태워달라고 태백역까지 태워줘야 7시 1분 차를 타거든요. 그래서 태워달라고 하니까 오늘 쉬라고 가지 말라고 안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버스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는 거 원하시면은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겉으로도 아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택시 한다가 저쪽 맞은편에서 택시가 아니라 자가용이 싹 오더니 내 앞에서 탁 유턴을 해요. 유턴을 하더니 이쪽 바로 정류장 옆에가 가게가 있는데 편의점 바깥에 커피 뽑는 데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그분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다가가서 혹시 태백에 가세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기차를 타야 되는데요. 태백까지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은 허락했지만 그 옆에 또 사모님이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방하고 짐을 들고 딱 타려고 그 앞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이분이 태백역까지 태워달라는데 괜찮겠느냐고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러시라고 저 막 웃으면서 또 얼른 타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차 한 대가 저쪽으로 가던 차가 유턴을 해가지고 탁 쓰더니 저를 태워가지고 가시는데 얘기를 서로 좀 나눠보니까 그 운전하시는 그 사장님은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안식일 교인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 사느냐 그래서 바로 여기 정류장 앞에 우리 집인데 여기 교회에 산다고 그랬더니 안식일 교회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안식일 교회. 그래서 진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수평선이 하는 말 또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음악 주세요. 수평선이 멀지 않고 가까운 지구가 눈물 나는 증거이고 무거운 땅바닷물이 공중에 떠도는 것을
예, 제가 속초 바닷가에 우리 진태진 목사님 사택에, 속초 중앙교회 사택에 갔는데 거기서 바로 바다가 부엌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택 부엌에서 바로 바다가 보였는데 그 바다에 수평선이 이 3층이거든요. 그 사택이 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수평선이 이렇게 길게 펼쳐질 줄 알았더니 짧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이 멀지 않고 가깝게 보이는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다. 그리고 우리 다친 몸과 부러진 뼈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증거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를 목표로 살으셨어요, 평생을.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14만 4천은 하나님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마음으로 살을 때 살리고 죽이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어서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수필은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마운틴뷰 대학이 불이 나고 거기에 그 지혜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 건축 자금을 칸투스노보 합창단 50명이 다 나눠서 가지고 날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녁마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늘의 음악이 뭔지 그때 느꼈어요. 50명이 다 아주 잘하시는 음악가, 성악가 출신들이고, 대학교 김철호 교수님, 또 조대명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때 음대생, 성악가 음대생들이고, 또 그 정태영 선생님도 있고, 또 조문양 교수님이 지휘를 하고, 다 성악가생들이 얼마나 사부 합창이 아니라 뭐 몇 부를 하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을 저녁마다 공연을 하는데요. 그 마운틴뷰 2,700명 학생들이 다 놀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거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마치는 열흘인가 그렇게 있다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날 큰 대강당 오디토리움에 다 모여가지고 의자를 다 밖으로 빼내고 큰 강당에 그 마운틴뷰 학생들과 패컬티 직원들하고 또 그 합창단 50명하고 다 모여가지고 마칭을 하는 거예요. 마칭 해보셨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행진곡, 신나는 행진곡을 막 틀어놓고 이제 처음에 두씩 이렇게 들어가요. 막 음악에 맞춰서 두씩 들어가다가 싹 헤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넷 그러면 넷씩 딱딱 짝을 맞춰갖고 또 행진해서 딱 들어가요. 그리고 또 두씩 싹 헤어지고, 그다음에 여섯 하면은 6명이 쫙 행진해갖고 음악에 맞춰서 들어가고, 또 셋씩 딱 흩어지고, 또 8 하면은 4씩 쫙 8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흩어지고, 막 음악에 맞춰서 그거를 하면은 얼마나 재미있고 흥겹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마칭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단합도 잘 되고 너무 재미있고 그런 축제를 했어요. 진짜 천사들의 합창같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4년간 마운틴뷰에서 공부를 마치고 95년 2월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신학과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채용이 어려웠어요. 채용이 뭐 외국에서 처음으로 마운틴뷰 퍼스트 코리안으로 처음 졸업한 학생인데 한국
한국에서 그런 사람 처음이잖아요. 다 여기 한국 삼육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졸업한 사람 처음이니까 채용을 안 해주려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김대성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김대성 목사님이 저희 결혼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프로포즈해도 안 되니까 이제 김대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갖고 둘이 이렇게 잘 사귈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김대성 목사님이 또 공부할 때도 조금 도와주셨어요. 학비가 좀 부족할 때. 그리고 이렇게 채용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채용을 해주셨는데 또 목사님의 도움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95년 6월 25일인가 아니 6월 말쯤에 채용이 됐어요. 임시 전도사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동북교회로 처음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그때 김경식 목사님 계실 때 가서 이제 조금 인턴 전도사로 배우는데 2달 만에 9월에 강원도 인제교회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김경식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그때 전도사 때 가보니까 갔다 오고서 김경식 목사님이 풀이 팍 죽어갖고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교우님이 여자분 딱 2분, 그리고 군인 2명, 이렇게 4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교회 새로 지으면서 엄청나게 싸웠대요. 목사님하고 교우님들하고 싸우고 다 뿔뿔이 다른 교회로 가고 흩어지고 또 안 나오시는 분 있고 그래갖고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를 한번 보내보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첫 발령진이 얼마나 부푼 가슴으로 이제 저희가 갔겠어요. 가는데 여기서 처음에 같이 못 갔어요. 교회 짓는 게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아직 건축 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9월에 가시고 저는 안식일만 잠깐 갔다가 왔다 하면서 11월 3일인가 그때 이제 이삿짐을 싣고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사택에 어떤 할머니가 사택에 살고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11월 3일인가 그때 이삿짐 인제교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마이크 좀 쓰시고 네. 그래 편집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먼 곳으로 그때는 진짜 길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이삿짐 싸서 거기로 갔는데 얼마나 먼지 꼬불꼬불한 산길을 막 강 건너고 산을 넘고 해갖고 갔는데 밤에 도착해갖고 저희가 딱 도착할 때 보니까 이렇게 산 꼴짝에 산 밑으로 쭉 마을이 있는데 불빛이 쫙 흐르는데 아름답게 흐르는데 아늑한 산골짝 작은 동네에 막 불빛이 흐르는 그 From this valley they say you 하고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산골짝 마을에 떨어졌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갔는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엄청 이게 싸움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둘이 그냥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집집 방문을 다녀보니까 문전박대예요. 아주 방문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문전박대고 아무도 반갑게 인사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건축을 많이 했어요. 아직 건축 마무리가 안 돼서 시멘트를 목사님이 매일 물에다 개가지고 막 미장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저도 이게 둘이 막 이렇게 시멘트 이길 때 둘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사부를 들고 같이 막 이렇게 그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반죽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원동교회 최 목사님이 와서 보더니
아유, 사모님도 시멘트 삽질을 그렇게 하시느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교회 식당을 짓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식당을 새로 지으면서 그게 한 30년 넘어서 교회 식당이 엄청 오래되고 낙후돼 가지고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여기를 올라갔어요.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30년 된 그 베니다판을 걷어내려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각구목만 밟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96년도에 정식 발령이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그 장로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사다리가 있으니까 호기심에 어린애가 이걸 사다리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장모님은 각구목만 밟고 다니고 우리 아들이 그냥 올라가서 턱 한 발짝 밟자마자 30년 묵은 그 베니다판이 얇은 베니다판이 사가서 탁 빠서지면서 밑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떨어지면서 이 이마가 그냥 시멘트 바닥에 3m 넘는 그 시멘트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깨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옆에서 놀래갖고 뛰어가고 딱 이렇게 엎어진 거를 이렇게 딱 앉는데 얼굴이 창백하게 이렇게 질려갖고 숨도 못 쉬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결혼하면서 애기 하나만 낳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사업에 올인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 죽어,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숨을 못 쉬어요. 왜냐면은 이 여기가 깨지면서 이 머리뼈에서 피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기도를 막 들어가니까 이게 기도를 막아갖고 피가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안으니까는 막 이렇게 숨을 못 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피라도 쏟으라고 기도를 막지 말아야 되니까 다시 엎었더니 호피가 쌍코피가 나오는데 그냥 내 옷을 여기서부터 막 밑에까지 치마까지 빨갛게 다 적시는 거예요. 쌍코피가 막 엄청나게 나가고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발령 나자마자 교회 짓다가 아들 죽는가 보다. 아 그래갖고서는 그 119를 그때 차도 없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더니 119가 한참 있다 와가지고서는 태워가지고 원통 연세의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원통 연세의원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여기서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 차도 없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돈 없이 그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는데 동북교회에서 임시전도사 월급이 4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정식 목회자 월급이 60만 원 받았으니까 40만 원인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이에요. 이렇게 돈 없이 살다가 그거를 받으니까 월급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베지버거를 한 박스씩 사가지고 막 장로님들 돌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원통에서 차가 없으니까 그 원통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자가용으로 아기를 싣고 터덜터덜하는 그 막 안 좋은 길을 1시간 넘게 달려서 홍천 아산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머리가 깨졌는데 피는 엄청 나는데 그거를 터덜거리면서 1시간 넘게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CT를 찍으니까 머리 뼈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중환자실로 대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로 가더니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보호자는 못 들어온대요. 중환자실에 또.
그래갖고 어린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애가 머리는 깨졌지 피는 나지 눈은 또 여기가 저기 다 깨졌으니까 눈도 이렇게 부었어요. 눈도 부었는데 얼마나 아프고 겁나고 하는데 거기를 중환자실에 눕혔는데 제가 잠깐 면회 시간에 들어가 보니까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쫙 옷도 다 벗겨서 누워놨는데요. 중환자들은 옷도 막 벗겨가지고 콧줄 끼우죠. 뭐 여기 목 뚫어서 목에다 줄 끼우죠. 뭐 다 이렇게 줄 끼워가지고 옷은 벗겨놓고 근데 그분들이 막 신음소리에 고함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얘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엄마는 없지 막 더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마음 믿음이 딱 생기는 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짓다가 이렇게 애가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걱정은 별로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일주일인가 지나고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이렇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어린애가 아프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책임지고 머리를 조심을 시키고 할 테니까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럼 엄마가 책임지고 옮기라고 그래갖고 병실로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조심시키고 약을 보니까 8알씩 하루에 3번인가 4번인가 먹는데요. 그러면 3번만 먹어도 24알이잖아요. 그다음에 주사도 얼마나 독한 주사를 놓는지 애가 배고파서 막 울다가 배고프다고 울다가 딱 밥이 나와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들고 와갖고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배고파서 울던 애가 꼭 끌어져 갖고 잠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이 주사를 놨는지 밥도 한 숟갈 못 먹고 그냥 꼬꾸라져서 그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넘게 있다가 이제 저희 시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면회를 오셨어요. 그랬다가 손자를 데리고 서울 삼육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 신경외과 이제 머리니까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술을 할까 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그냥 보존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넘게 좀 한 달 반인가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우리 시댁 서울 홍제동에 있을 때 거기 홍은동에 있을 때 거기 아파트에서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그러니까 총 합하면 3개월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집으로 인제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바로 학기말 시험이 닥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청정리집을 한 권을 사다가 딱 1대1로 막 풀어줬어요. 한 권을 다 풀어줬더니 그거 한 권을 다 풀고 나서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평균 85점. 그래갖고 머리가 정상으로 붙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치유가 되고 제가 학원도 한 번 안 보냈어요. 영어도 필리핀에서 했으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면 되고 그다음에 학원 안 보내고 인터넷 강의는 조금 들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내고 그거만 조금 듣고 그다음에 악기 수업은 피아노 학원에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을 플룻을 가르쳐주고 그 선생님은 저하고 제 아들을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악기만 좀 보냈고 학원도 하나도 안 보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번에 탁탁 다 붙고 또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다는 거. 근데 그때 간호사가
그 의생병원 간호사가 이 CT 사진을 보더니 아우 이렇게 뼈가 깨지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으면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죽었을 거래요. 죽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느냐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이제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중에 어떻게 지혜를 주시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필리핀에서 왔을 때니까 영어를 거기 필리핀에서 영어로 신학과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중고등학생을 학교를 찾아가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EBS 영어 무료교실 해가지고 EBS는 뭐냐? English Bible School EBS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강의를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교 정문에 가서 막 돌렸어요, 학생들한테. 그래갖고 하루에 2시간씩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영어로만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학생들하고 영어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영어로 2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제문화원에 처음에는 플룻을 제가 배우려고 갔어요. 배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거기 가르치던 플룻 강사가 임신을 해갖고 뭐 출산을 해야 된다고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배우러 갔는데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플룻을 막 불어봤죠. 그랬더니 실력이 좋으시니까 여기서 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제문화원에서. 그래갖고 거기 인제문화원에서 갑자기 강사가 됐는데요. 거기 35명 학생들을 나라에서 한 달에 4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2번씩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한 번은 안식일은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 인제 안식일 교회를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 문화원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또 플룻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떤 때 10명씩 그 이상 막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교인은 2명에다가 군인 2명밖에 없는데 부도자들이 플룻을 가지고 막 10명씩 와가지고 8명, 10명씩 막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연습을 시켜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것도 다 플룻으로 연주하게 연습시키고, 또 첫째 찬미, 둘째 찬미 다 순서지에 있잖아요. 그거를 연습을 막 시켜요. 교과 공부 시간에. 그래가지고서는 설교회 때 플룻을 쫙 들고 가서 그냥 이 교인은 얼마 없는데 부도자들이 플룻을 들고 와갖고 쫙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교회가 신이 나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재미있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전도를 하기 전에 저를 이제 목회자 사모 연수에 보내시더라고요. 목회자 사모 연수원에 갔는데 홍광희 목사님께서 그때 제사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심오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100% 죄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회개라는 시를 썼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기심인 것을 들춰내시는데 제가 완전히 죄덩어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제가 죄를 그때부터 막 쓰는데, 생각나는 죄를 쓰는데요. 끝이 없어요. 10개, 20개, 막 50개가 넘게 막 51개까지 썼어요. 그랬는데
그때 쓴 시가 회개입니다. 견딜 수 없어 울며 기도실로 뛰어갔다. 주님, 죄덩어리가 왔습니다. 죄덩어리.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뭉친 죄덩어리입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심장이 터져 죽으신 아버지 앞에서 내 원수가 나인 줄도 모르고 구원받은 것만 감사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자식 사랑하는 그 가슴 터져 그 죄가 자기 부모를 죽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시니까 내 부모를 죽인 줄도 모르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했다니요. 오, 부모 죽인 죄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니요. 뻔뻔하게 살아있다니요. 게다가 저 잘난 줄 알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니요. 나는 나의 원수다. 영원한 원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발가 벗은 채로 살게 하여 주소서. 교만의 옷을 입지 않게 하소서.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죄로 이루어져 있음을 죄의 실핏줄 하나하나가 엉겨 내 몸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죄이며 심장 박동 한 번 한 번이 죄의 움직임이옵니다. 오 주여, 오감이 다 죄이오며 머리털 하나, 내 몸의 솜털 하나하나가 다 죄입니다. 보는 것이 다 죄이며 듣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먹는 것이 다 죄이오며 가는 곳이 다 죄가 가득하나이다. 죄 중에 나서 죄 중에 살다 죄 중에 죽습니다. 그 죄를 당신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자식들의 죄를 당신 가슴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오, 주님이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주님께서 오직 당신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희고 순결하고 사랑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사랑이십니다. 그 외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행동,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의이십니다. 문둥병을 무서워하듯 나를 사랑함을 무서워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렵니다. 중병 앓는 사람처럼 끙끙 앓았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한숨이 크게 쉬어졌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런 죄인을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분리되면서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감당할 수 없이 밀려드는 집채 같은 파도 사랑.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죽으셨던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탄생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돈 없이 살다가 이제 정식으로 목회 채용이 되어서 60만 원 월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 마침 또 우리 시댁 신우들 시집가고 시부모님 환갑잔치에 막 50만 원씩 최소한도 그렇게 다 드리고 어떤 때는 그냥 겨울에도 냉방에서 잤어요. 그런데 강순기 목사님이 그때 청소년 부장이었는데 와서 보시고 왜 이렇게 집이 방바닥이 차가우냐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기 우리가 모텔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사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자면서 그 돈을 여기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가서 한 6개월에서 거의 1년 정도는 교우님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안식일 오후에 식사 당번을 혼자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려서 내면서 우리 집에 있는 쌀로 이렇게 밥을 해서 대접을 하고 한 명, 두 명 이제 교인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안식일마다 밥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유 서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밥을 해주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웃고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집사님들이 이제 다른 데 교회 가셨던 분도 방문해서 이제 오시게 되고 또 안 나오시던 분들도 오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집사님들이 한 4-5명 되고 그래서 4명 이상 되고 저도 같이 이제 식사 당번을 할 마음으로 집사님들 이렇게 저도 당번 제일 먼저 제가 하고요. 이렇게 같이 안식일마다 좀 돌아가면서 같이 당번 좀 하면 어떨까요? 하고 말을 한번 했다가 사모님 여기 놀러 왔어요! 하면서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다시 그냥 밥을 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그분들이 같이 헌신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한 2년 동안은 제가 구도자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교회 오란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호박도 이렇게 농사져서 예쁜 거 달리면 애호박 따다 갖다 주고 주겸도 추석 때 이런 때 다 사서 교우님들 돌리면서 구도자들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뭐 빈대떡이나 뭐 이런 해가지고 막 돌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었어요. 사람을 사귀고 교회 오란 말은 안 했다가 96년에 이제 95년에 가서 96년, 97년도에 이제 김진섭 장로님이 이끄는 새천사 전도단이 오게 됐어요. 전도회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사귀었던 구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도단원들을 모시고 이제 착 가는 거예요. 전도회 때 신이 나가지고 이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막 모시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김진섭 장로님, 이한주 소장님, 차주철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같이 함태경 장로님도 오시고 해갖고 이분들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그 제가 피아노 플룻 가르쳐 줬던 그 피아노 원장한테 가갖고는 이한주 소장님이 다니엘 2장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만에 그분도 공부하신 분이니까 역사와 대조해서 다니엘 2장을 쫙 공부를 시키니까 그냥 인정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결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쌍뜨라는 카페에 우리 이제 제 아들 초등학교 친구 엄마를 소풍 가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잘해드리고 사귀었다가 그분 집에 딱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또 이 대쟁투 총서의 줄거리와 이 역사와 그분이 역사책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또 침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결심을 하고 막 너무너무 교회에 와서 또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첫 해에 7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네. 그래 그때 그 김태섭 합회장님하고 합회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침례 10명 안 주면은 안 쓰고 뭐 인준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호통치고 무섭게 막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인준도 못 받고 이제 아무것도 목회도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이 전도단원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대요. 여기 이 교회 와갖고 결과가 너무 좋고 재미있다고 내년에 또 오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사람을 사귀고 뭐 갖다 주고 막 하면서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도에 또 그냥 불이 나도록 또 모시고 막 뛰어다녀요. 여기 또 모시고 가고 저기도 모시고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또 전도회를 일주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8명 침례 결심자를 주시고 침례식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는 막 결실이 나서 막 2해 만에 15명이 침례를 받았죠. 또 구도자들이 풀로 갖고 와서 막 불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군인 가족들이라 거긴 주로 군인 가족이 많아요. 풀로 갖고 와서 하던 분들이 군인 가족이라 2년 만에 다 정군을 가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싹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 풀로 갖고 교회 오던 사람들이 또 바뀌게 되고 또 막 새로 시작해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새 신자들하고 봄에는 산나물 뜯으러 산에 같이 다니고 또 여름에는 시냇물로 가고 또 가을에는 밤 주스러 같이 다니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산으로 들로 같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구도자들이었잖아요. 구도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나중에 침례 받고는 이제 저기 새신자들하고 같이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3년 반 있었는데 엄청나게 재밌게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신나게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이 군인 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나중에 지역교회에 또 같이 침례받고 해갖고 19명 침례받고 27명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거기다가 또 원통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느냐고 한 몇 달 3, 4개월인가 그 교회 짓는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꽉 차가지고 막 얼마나 재밌게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횟수로 4년이잖아요. 3년 반이니까. 그랬는데 발령이 이제 또 났는데 우리가 안 난 거예요. 인재교회에 계속 있게 된 거예요. 발령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막 오는데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막 사방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에 4년이나 있었으면 됐지요. 또 발령을 안 내주면은 목사님 죽으라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16명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분통이 터진다고 막 그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그때 사경에 갔을 때고 제가 전화를 다 받았는데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여기서 더 있으면 되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태백중앙에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1년 만에 화폐를 쫓아가서 다른 데로 제발 보내달라고 하셨대요. 그래갖고 가장 힘든 교회도 갈 거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인재교회로 보내고 또 저희는 안흥 교회로 보내고 안흥 목사님은 또 태백으로 보내고 이렇게 나중에 발령 나는 거 그걸 후기 발령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내 자식 같은 저희가 인도한 그 어린 신자들, 새 신자들을 놔두고 가는 심정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또 발령 났으니까 아는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3년간 또 얼마나 재밌게 목회를 했는지.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전도회도 했지만 전도회 한 번에 뭐 재림전도단 막 40명씩 오셔갖고 전도회 그동안 사귀어놨던 구도자들한테 막 또 모시고 막 다니고 발이 불이 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또 15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해마다 목회하면서 침례자 안 낸 거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참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요. 또 그런 것도 생각나지만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교우님들하고 친하고 재밌게 이게 지냈던 거 아는 교회에 가니까 얼마나 가족 같은 분위기고 교우님들이 좋은지 거기 갔는데 이제 봄에면은 같이 산나물 뜯으러 가요. 고사리고 뭐 뜯으러 이렇게 같이 가고 구도자 모시고 같이 가고 또 여름이면은 시냇가에 수박도 한 덩이 갖다가 담궈 놓고 무조건 여름에 시냇가로 가요. 안식일 오후에. 예, 구도자 모시고 그래갖고 거기서 또 어떤 집사님은 감자를 한 비료푸대 그 전날 캐놨대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가서 큰 솥단지를 하나 갖고 가서 솥단지 속에 돌멩이를 쫙 깔아요. 그러면 감자를 넣고 불을 떼요. 이렇게 돌을 걸어놓고 불을 때 그 자리에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불을 떼면은 돌 위에서 익어지는 감자는 진짜 맛있어요. 구운 감자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먹으면서 시냇물에서 놀고 또 옥수수를 한 비료푸대를 뜯어가요. 이렇게 따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그 자리에서 막 이 시냇가에서 교우님들이 쪄먹어요. 그럼 얼마나 또 그 자리에서 부어 먹는 게 맛있는지. 그리고 불 있잖아요. 그 불 뗀 거에다 막 이렇게 부어서 또 먹고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예? 맨날 여름에 같이 교우님들하고 놀러 가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장로님들이 은행 털러 가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은행을 털러 가. 그래 비료푸대 하나씩 들고서는 큰 넓은 그 무슨 뭐 보험 매트 까만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홍천 어디 길가로 가요. 가로수에만 홍천에 가면 가로수가 다 저거 은행나무래요. 가로수 밑에다 장로님들이 그거를 깔고 막 올라가서 털어요. 그러면 우수수 막 떨어지면 그거를 한 푸대씩 갖고 와서 그거를 두면은 사가요. 그래서 나중에 고무장갑 끼고 이제 그거를 시냇물에 가서 이제 헹궈 가지고 이렇게 해 먹는데 또 은행을 그렇게 털러 다니고 밤도 주스러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집집마다 다 돌아.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사님, 오늘은 그 다음에는 사모님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만두를 해 먹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 만두를 해 먹고 또 저기를 해요. 응? 또 윷놀이를 해요. 윷놀이를 하면서 백도가 나오면 무조건 노래를 해야 돼요. 노래를 시키고 노래를 하다가 또 걸려서 노래 무르익을 때는 또 이 수건을 막 뚫뚫 말아가지고 여기 등허리에다가 넣고 장로님이 막 꼽주춤을 추고 맨날 그렇게 재밌게 먹고 배꼽이 빠지게 웃고 에?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영혼구원도 잘 되고 얼마나 목회가 재밌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3년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일호 장로님이 저녁에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연계 탐사관의 노목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우리가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하필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천연계 탐사관으로 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또 목회를 하고 그때 거기에 직원이 2명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데를 저희 목사님이 갔는데 직원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번창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갖고 직원이 16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탐사관 사업이 얼마나 또 재밌게 했는지 예. 그거는 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신도 훈련원에 사슴의 동산에 열흘 그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학봉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받은 빚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고 성령이 떠나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 있을 때 그래갖고 받은 빚대로 살아야 된다고 딱 결심을 하고 이제는 받은 빚을 생각하니까 제가 읽은 말씀들이 다 제가 받은 빚이에요. 이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막 살려고 하는데
뭐 서울역에 있는 뭐 노숙자들도 뭐 다 오라고 하고 싶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평신도 훈련은 그 자리에서 마치는 날 광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서울역에 노숙자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광고도 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있고 살려고 그 다음에 안식이 아침부터 플룻을 가르쳤어요. 이제 방학 때니까 학생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플룻 배우고 싶은 분들 다 오시라고 그래갖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플룻을 가르치고 또 이 학생들을 그냥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점심을 또 해서 직접 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방문을 하고 또 소년 가장을 돌보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뭐 밤에도 밤에도 교회 청소를 하고 막 이 성령의 받은 빚대로 살려니까 그냥 일할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 달 넘게 진짜 밤늦도록 혼자 가서 막 2층 1층 다 청소를 하면서 뭐 막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넘으니까 제가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발령날 때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 영원 예찬 이거 하나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필을 썼는데요. 그리고 인제교회 있을 때 설악산이 얼마나 가깝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제가 둘이는 안 가지만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막 시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시를 막 쓰고 막 했는데 그때 시를 써가지고 종로에 있는 한맥문학 그 출판사로 보냈더니 출판사가 아닌가? 그 한맥문학 거기로 보냈더니 거기서 심사를 하더니 시인으로 등단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인이 98년도 5월에 신인상을 타갖고 거기서 시인 등단이 돼갖고 지금 22년째인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페에 있는 래프팅 보트를 6대를 다 갖다가 인제교에다 놓고 인제 내린천이 길잖아요. 한 번 타면은 이게 래프팅을 2시간 반이나 타고 내려와요. 그렇게 긴 그 래프팅 코스가 있으니까 하페 보트를 다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고 주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뭐 영어 가르치고 플룻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또 전국에서 사람들이 무료로 하니까 그 래프팅을 타러 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밥을 본인들이 해드실 수도 있고 저희가 해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해드리고 그러면은 또 감사원금을 이렇게 조금씩 주시면 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해놓고 그렇게 해갖고 일요일마다 훈련을 시켜요. 래프팅 훈련. 목사님이 래프팅 강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타고 오고 막 전국에서 막 모여들어요. 뭐 충청도 경상도에서 막 모여들어갖고 그거를 무료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한 50번도 더 타고 저도 한 20-30번은 탔을 거예요. 저도 뒤에서 키잡이를 했어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타니까는 이 방향 키 잡는 것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이 야영회 끝나고 장막동에 학생 야영회 끝나고 감철규 목사님 뭐 박명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래프팅 한번 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래프팅 타러 왔는데 장마철에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3배가 불어가지고 흙탕물이 막 요동치며 내려가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타고 이제 막 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트가 확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목사님들이 그냥 허우적 막 다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명조끼는 입었으니까 일단 팔을 벌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뜨긴 뜨거든요. 떠 있는데 파도가 막 엄청 이게 장마철에 파도가 막 얼굴로 막
막 들이치는데 숨 쉬려고 그러면 물에 확 먹고 숨 쉬려고 그러면 물을 먹고 이렇게 아유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100m 이상 떠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다 우리 목사님이 잡았는지 누가 그냥 배를 딱 붙잡고 이제 한 명씩 구조해갖고 배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떤 목사님, 감철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오늘같이 기도를 많이 한 적은 처음이라고. 숨 쉴 때마다 기도를 한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져갖고 주여 구원해 주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그래도 살려주셔가지고 또 거기 있을 때 래프팅 잘못해서 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흙탕물에 빠지거나 하면 거기에 그물이 있어요. 고기 잡느냐고 그물 쳐놓은 거에 막 사람이 감겨갖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또 큰 사고 없이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 예찬은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있네요. 영원 예찬 빗결. 영원에 비하면 100만 년은 순간이다. 망망대해 출렁이는 바닷물이 영원이라면 100만 년은 물 한 방울이다. 영원히 넓디 넓은 해수욕장이라면 만 년은 고운 모래 한 알이랄까? 계속 팽창되고 창조되는 하늘의 별의 수효가 영원이라면 억년은 별 하나에 불과하다. 그 무엇으로 영원을 설명할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 선물, 영원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공기가 영원이라면 1000만 년은 한 번 들어 마시는 공기이다. 하물며 인생 70, 80년이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축복이다. 무엇을 영원과 바꾸겠는가? 어떤 것도 영원과 바꾸기에 소중한 것은 없고 영생과 바꾸기에 아까울 것이 없다.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쉽다. 큰 것을 희생하고도 늘 기쁘다. 더 엄청난 축복, 곧 영원과 바꾸는 큰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빨리 헌신하고자 한다. 마음이 급하고 자원하여 즐거이 70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 짧은 인생을 영원과 바꿀수록 이득이니까. 어떻게 영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랑하여 결혼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자아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된다. 나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문 활짝 열어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자아는 보이지 않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황금집 생명과가 탐나서 믿는 사람들은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만 데려가실 것이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해 사랑의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자,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나를 유혹하는 죄를 영원과 바꾸겠는가? 영원과 바꾸게 되는 죄는 빨리 버리고 싶은 배설물이 될 것이다. 쳐다보기도 싫을 것이다. 영원을 바라볼 때 죄를 버리는 것은 너무 쉬울 것이다. 영원한 기쁨, 눈물과 아픔, 괴로움, 고난, 스트레스가 없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별에서 저 별을 날아다니며 이 성운에서 저 성운으로 빛이 속도보다 빨리 날아다니며 여행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이들과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맛있는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계명을 범함으로 얻는 어떤 이익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강한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을 준다. 영원한 축복을 생각할 때 가슴은 설레어 죄는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으리.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빛과 깨달음의 희열, 매일 새롭게 탐구하고 싶은 무수한 경이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산과 언덕, 동산을 끼고 도는 시냇물과 강과 맑은 호수의 다양한 물빛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온갖 새소리가 울리는 울창하고 빛나는 숲, 맑고 신선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돈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에서 모두가 갑부, 차 운전이 필요치 않아 피곤하지 않는 여행, 병원이 필요치 않는 완벽한 건강함과 넘치는 활력, 상쾌하고 적당한 취미생활로서의 농사와 내집 짓기와 가꾸기, 등산, 산책 등의 즐거운 운동, 매일 새롭게 배우는 기쁨 속에 실력이 향상되고 기대와 흥분되는 매일의 새로운 도전거리들, 즐거운 노래와 찬양,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죄덩어리이지만 주님께서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귀하고 큰 희생을 항상 가슴에 넘치는 감격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보답하고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무서운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